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신약성경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게 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인식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참된 열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한 물질,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세상에서 가진 힘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주어진 기회와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잊혀지고 짓밟힌 사람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니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호흡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주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예수 이야기만 하느냐? 문화적인 이야기도 넣고 사회적인 이야기도 넣고 인문학적인 내용도 넣으면 더 세련되고 좋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10년 동안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복음을 지적 유희로 만들지 말자. 자칫하면 복음을 인문학 강연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경계하자였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기승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가운데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기승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 더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 영적 생활에 힘을 씁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속 생명을 풍성케 하고 이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탐욕스럽지만 자기 영혼이 진리로 새로워지고 사랑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처지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의 기초를 흔들거나 삶을 위협하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저 사람을 위해 어떤 디딤돌 놓아줄까?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 생각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역사할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잊혀지고 짓밟힌 존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매력도 없고 볼품도 없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모욕당했으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비뚤어진 사람들의 거짓 선동으로 멸시받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혔고 무시당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 가장 빛나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이름과 명예로 나를 포장하거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경건한 척 기만으로 옷을 입어도 감추어진 실체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멸시와 천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회복시킬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친밀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니 여러분의 기회와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누군가에게 기회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말 한마디라도 덕이 되고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 다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구하고 열망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거룩한 백성, 성도를 존귀하게 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예수와 동행한 흔적이 우리 일상의 삶에 성화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시며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싶을 때는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두게 하시며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니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 닮은 흔적이 남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